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또 등장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근거.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됐는지를 먼저 밝히는 건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게 유배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배되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이것도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어느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이 7개의 교회, 이 이름이 나온 이 교회 이름은, 교회는 그 소아시아죠.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성장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애매한, 이거 뭐지? 뭐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런 무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듣게 하셨고, 또 요한이 그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끝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배지에서 자연사하는 그런 또 은혜를 또 누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이 유배지에서 주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몸을 돌이켜 12절에 보면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지금 이제 요한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어떤 형상이냐면요, 제사장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지금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먼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이 그만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뭘 얘기해요? 부리부리한 눈빛, 뭔가 분명한 힘이 있는 눈빛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이 어때요? 빛난 주석, 단단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의 손에 7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예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만큼 광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아우라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사명이 나와 있는데,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도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요한이 완전 쫄았죠. 이거는 지금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손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오른손은 강한 손이고, 그리고 오른손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처럼 왼손잡이는 사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왼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손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리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의로운 오른손을 내게 펴사,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표현을 해요. 이 오른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하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손으로 요한을 보듬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어제 알파와 오메가니 라고 이렇게 똑같은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 이거 왜 얘기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도 예수님이 죽는 걸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만났던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열쇠를, 그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뭘 기록해요?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이 일과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거니까 그것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뭐예요? 결국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7별이 뭐라고 했죠? 7별은 7교회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사역자들,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본 것이 뭐냐? 내 오른손에 7편.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비밀을 네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7금촛대라.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큐티에서는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지금 어떤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그곳에서 세상의 쾌락과 나라와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반모섬에 갇혀 있냐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반모섬에 갇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의 쾌락과 나라와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또 어제까지 세상의 쾌락과 나라와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 갇힌 반모섬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요한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아름다운 거룩한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나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볼 때 뭘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7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반모섬에 갇힌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요한에게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과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한의 사명인데요.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나의 죄를 보고 주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질문이죠. 자, 어떻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보고 났더니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버리잖아요.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머뭇거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절망했겠죠. 그런데 반모섬에 갇히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 절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에서 요한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요한에게 있었던 그 절망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사명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요한과 같이 더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오늘 잘 분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